오늘은 운명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 관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해 인도가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의 총리는요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등의 그 유명한 IT 기업의 CEO가 다 인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IT 기업 전체 임원의 약 30% 정도가요 역시 인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렇게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다큐멘터리가 그걸 분석했습니다. 인도에는요 여러분 IIT라는 인도 공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성공하려면 이 공과대학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이요 무려 28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리고 청년층의 인구가요 무려 8억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젊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도에 하이스쿨이 약 15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쿨에서 1등을 해도 150만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1등들이 여러분 인도 공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엄청난 입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전에 뭐 집 팔고 소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낸다고 하는데 인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그 학생들이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할 만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요 인도에서는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천재들이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도는 1858년부터 1947년까지 89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요 영국 사람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점점점 좀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인도는요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자식은 당연히 부자로 살기가 쉬울 텐데 생각보다 그게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부자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노력, 성공, 성취 이런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요 도박이나 향락이나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물려받은 부를 탕진하기가 쉽습니다. 인도의 그 천재 청년들이 여러분 저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가난입니다. 가난. 인도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도에서는 많은 인구가요 하루 3끼 먹는 걸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요 자녀 가운데 누구라도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족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요 온 가족이 그 공과대학 들어가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목숨을 거는 건 둘째인데 그 공부하는 학생은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팔아서 해주니까 얘가 성공 못하면 완전히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는 힘든 건데 여러분 가난이요 역으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흔히 이것을 헝그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헝그리 정신은 절박함입니다. 근데 이 절박함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절박함을 경험한 세대는 열심히 살지만 그 절박함 세대가 일으킨 그 부를 누리는 편안한 시대가 오면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절박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시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까지 이루어온 성공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서서히 그런 나라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요, 무너진 모든 제국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다음에 오는 평안이 진정한 위기다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적용해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와서는 다들 어떠십니까? 전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긴장하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적응하려고 애쓰고 힘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차츰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좀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긴장이 풀려가지고 도박이나 술과 같은 엉뚱한 일에 마음 뺏겨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긴 하셨지만 노아는 이제까지 채식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를 위해서 노아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아마 가장 먼저 농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렸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노아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씨앗을 뿌릴 때에는 이전까지 농사지며 씨를 뿌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 전혀 다른 긴장감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야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면서 뿌린 씨앗이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 씨앗을 심어가지고요, 그 포도를 수확하기까지 빨라야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노아는 사실 얼마나 긴장하면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따서 그 포도로 담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노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아마 우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더 취할 만큼 분명히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라는 위기를 지나며 노아에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평안이 다가왔는데 이 평안이 노아에게 새로운 위기를 만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아가요, 너무 취한 나머지요,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다 위기를 겪어오셨죠? 그리고 위기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때가 왔는데 그 평안의 때에 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번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위기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 다음 오는 평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의 청년들은 저렇게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도 비슷하겠죠. 가난을 모르고 살아온 이 선진국의 청년들이 저렇게 인도의 청년들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목사로서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린 인도 사람들이 좀 싫죠. 우리 느낌상. 이것도 유튜브에 나가면 솔직한 식으로 다 웬만하면 다 한국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래서 또 무엇보다 좀 이렇게 향이 좀 다르죠. 우리랑 냄새가 다르는데 아마 청년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세대는요, 우리하고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인도인들에게 지시를 받든지 인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결국은 열정의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그들은 가난이라는 그런 위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청년들한테는 열정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라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이디오피아 들어보셨죠? 그리고 캄보디아, 필리핀 등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한국인 의사들이 의외로 꽤 많으십니다. 여러분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그 어려운 공부하고 나서 뭔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거 잘하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의사로서 1, 2년도 아니고요. 정말 10년, 20년씩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나가서 선교하는 의사들 중에 10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왜요? 섬김의 정신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도요,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교지로 자원하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선진국에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청년들이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밤을 새서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밤을 새서라도 뭔가를 이뤄내고자 하는 열정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러한 청년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굶길 수 없잖아요. 일부러 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기도 어렵겠고요. 결국 여러분 선진국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원동력, 힘, 그게요 신앙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난이 분명히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더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으로 섬김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유럽의 각 선진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사실 그 쇠퇴하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또 길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다시 왕성해져서 젊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생긴다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자원하여서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힘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위기 이후에 실수한 노아의 모습, 여러분 그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기 이후 주어진 평안의 시간에 포도주에 취해서 잠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힘으로요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걸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모를 몰라본다면 부모 마이너스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 한다면 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좀 덕 보려고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고 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열정을 불어주는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쨌든 술 취해 벌거벗고 잠든 노아를 아들 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요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요 함보다 생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잠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면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물을 덮어줄수록 마음이 큰 거고요 드러낼수록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마음을 크게 쓸수록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작으면요, 받을 복도 못 받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 상황을 듣고는요, 함한테 크게 화를 냅니다. 사실 함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자는 바람에 보게 된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정말 노발대발을 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노아의 행동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매라는 이 말씀에서요, 보고와 알림에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들려오지만 이거를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아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 보다의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보여줘서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며 더 나아가서는 즐기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의아하죠? 아버지가 별거 먹고 있는데 그거 뭐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피며 즐기면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요, 살피며 즐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학자들은요, 함이요, 아버지를 상대로 동성애를 즐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노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노아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혹시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 저는 이 레위기 18장을 예전에 읽으면서 참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인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만 드렸는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밖에도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고모, 이모, 손녀, 며느리, 형제의 아내 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소설에 쓰인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율법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거룩하고 진지하고 좀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러한 삶을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는 것들을 왜 율법이라고 성경에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와 있을까? 솔직히 예전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율법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류의 성적 타락에 대한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했길래 보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누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니까 가까운 가족 간에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율법으로 알려줘야 할 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함이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것, 사실 참 민망해서 입에 올리기도 어렵고 이거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짓을 하고 나면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죠. 말세다 말세라고요. 정말 그런 수준인 거죠. 함이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림의 히브리어가 와야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누설하다, 해설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여자분들이 알고 있지만 남자분들은 군대 가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많은 여자들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또 영웅처럼 대단하다, 부럽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함이 나가가지고 두 형제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화낼만 하지요. 이 셈과 야벳과 다르게요. 함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이 자신의 죄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그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죠. 세상이 다 그런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기준으로 살면요 망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눈에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어쩔 수 없어 따라갔다 한다면 노아도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외롭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들 다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말고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믿음이 있어야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좀 분별해 가지고요 소신을 갖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이 정말 잘못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원인 제공은 술 취해 벌거벗고 잔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하는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지나쳐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함이 잘못을 했는데 저주는 왜 아들 가나안에게 퍼붓는 것일까?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이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좀 이렇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텐데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사실 이 말이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어떤 느낌일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거 하나만 덧붙여줘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동성애를 즐길 만큼 그리고 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들 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다. 이러면 좀 이해도가 어떠세요? 확 가슴에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이 불친절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좋은 거는 따라하라고 해도 잘 안 따라하는데요. 나쁜 거는요. 말을 안 해줘도 알아서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떠세요? 좋은 습관은 좀 주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나쁜 습관은요.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건 정말 귀신같이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일들을 요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길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길을 성경에서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 축약의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 가나안은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당하는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정복을, 심판을 당하는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이 문란했던지요, 이들은 제사를 빙자한 집단 성행위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나안 같은 인간아라는 말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욕이 될 정도로 가나안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이때부터 이미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오늘 우리한테는 어감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한다는 거 좀 부모로서 동의하기 힘들고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한테 욕은 할 수 있고 야단은 쳐도 저주하는 부모는 없으시죠? 여기는요? 있으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과 아들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내는 건데, 10장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함의 후손들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만들 만큼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큰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야벳, 셈의 족속들은 누구 낳고만 나왔는데 10장에 보면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만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저주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주받았지만 그들은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저주,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뭐가 머리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주는 운명이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고, 그건 굉장히 그 운명론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운명을 말할까요? 운명론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 따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한번 정해지는 길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진 운명이라 너는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지요, 그곳에서 돌이켜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이거 한번 받으면 내 인생 끝장이야,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 경고를 듣고 네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고를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껏 살면요, 그 인생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인생이 꼬인 것처럼 어려운 일이 계속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흔히 그런 느낌 받죠. 또 괜히 어디 가서 또 기도 잘못 받으셔갖고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으시죠. 큰일 난데, 문제네.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듣고 가슴 덜컹하지 마십시오. 하나 살다 보면,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면서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내 삶에 정신 차릴 때가 왔다고 주시는 경고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았을 때 내가 저주받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두려워 주저앉아 우실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사인을 제대로 바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인 앞에서 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디 가셔서 금식 안 하셔도, 철야 안 하셔도, 안수기도 안 받으셔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고 앞에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퍼부은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고를 듣고 함과 가나안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그 말대로 이루어졌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돌이켰다 한다면 그들은 그 저주가 오히려요,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오히려, 저주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겐 저주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에겐 그 말 그대로 그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사인을 우리의 삶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좀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복 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나를 자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두려운 마음에 정해진 운명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